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최고로 기쁜 힘이 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한 3번 서는 것 같은데 설 때마다 늘 부담이 됩니다. 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네, 혹시나 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면 좋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를 보는 최고의 예배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론에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부분들은 우리 오늘 특별히 제목이 성령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하시며 은혜 허락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기신 언약.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예수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가르침의 끝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에 보이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시 영적인 일을 보고 그 영적인 일로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제가 성경은 신약 308쪽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의 열매로 저희는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성령의 역사, 일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령의 역사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에서 21절. 이걸 같이 제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나와 있습니다. 악령의 일은 결국 성령의 일의 반대겠죠. 결국 분냄, 분당, 원수 짓는 것, 음행, 더러운 것. 결국 마귀, 귀신,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의 방향인 겁니다. 결국 이 악령은 우리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악행, 육신의 것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일에 성령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일을 선택하자.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너무 행복해. 나 예배 와야지. 예배가 너무 좋아. 빨리 옷 입고 나가야지. 라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정말 아멘이군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났지만 아침에 일할 때 얼마나 힘들던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교회 잤거든요. 이제 어제 은찬이 아프다 해가지고 교회 자는데 이제 아침에 40분인가 알람 울리더라고요. 45분에 알람 있으니까 좀 더 누워 있어야지. 45분에 눈 뜨면서 장로님 아무도 안 온 느낌 들길래 아무도 안 오시나?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서 나왔더니 이제 강화자 권사님께 딱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예배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랩런트들이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예배 오는 게 참 감사하고 하지만 예배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막 신나가지고 그 전날부터 뒤척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보통 전날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씻고 와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대다 보면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했던 반응과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육체의 부분과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사실 우리 안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있다. 그래서 누가 항상 이긴다고요? 그렇죠. 바울, 우리가 말하는 대전도자라고 하는 바울도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법에 늘 쫓기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전신갑주에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 영적 무장을 하는 최고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오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오기만 하면 승리하시는 겁니다. 뭐 예배를 잘 준비해서 왔니? 뭐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서 혹은 허둥지둥해서 왔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왜? 수많은 유혹을, 수많은 환경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할 말씀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일, 악령의 일,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한 자로 이 예배를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일을 위하여 오늘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럼 하나님은 무슨 성령의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세우는 겁니까? 오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란 겁니다. 첫 번째로 결국 그러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단 말이죠.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어디 가 계십니까? 네팔의 수도가 어디죠? 네, 카트만두죠. 네, 한 개 더 주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카트만두 외에 다른 지역에 사역하십니다.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요? 네, 카트만두와 풋돌 이 두 현장에 가셨습니다. 좀 뭐 통화는 어려워서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덥답니다. 네, 너무 더운데 비가 오니까 너무 습해 죽을 것 같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어컨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다행히 저희 목사님께서는 에어컨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으시지만 네, 같이 가신 분들은 지금 죽을 맛이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호텔 가고 싶은데 호텔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장에 제가 파송을 한 거죠. 사실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편하고 맞죠? 근데 우리가 굳이 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저 네팔 현장에 좀 날씨 좋을 때 가시면 되는데 굳이 6월달에 가셔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세워져 가는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 목회자를 저 다른 현장을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요?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목회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결단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 물론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교회지만 세상을 품어야 할 교회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은 즉시 결단하였고 기도하여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송한 결과가 뭡니까? 14장 27절 28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목회자가 떠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역에 빈 곳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제자들이 더 세워졌고 이 제자들이 더욱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도 하나님이 더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냥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파송한 것은 저 네팔 현장의 응답은 우리 온 세상 교회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걸 위해서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였고요. 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뭐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 끊임없이 후원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다음 주는 저희 보좌를 움직이는 온통 기도회는 우리 목사님과 네팔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매주 보니까 자주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주 안 보이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들 바쁘시지 9시에. 9시에 요즘 뭐 합니까? 드라마 합니까? 제가 드라마 안 맞아 보는데 9시에 뉴스 하나요? 뉴스 재밌죠? 네. 뉴스 보지 마시고 제 이번 한 주만큼은 함께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과 네팔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통 기도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봤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네, 이번 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파송한 교회는 응답을 받았죠. 자, 그러면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한 4가지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바보섬이라는 현장,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현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이 4가지 현장을 돌게 됩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현장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뭐도 일어나냐? 바보섬에는 엘루마라는 마술사, 그리고 BCD 안디옥에는 14장 45절, 44절, 45절에는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일어나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는 마음을 선동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막 성령의 일을 위해서 따로 보내심 받았으니까 응답이 많아야겠죠. 맞죠? 근데 응답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뭐도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저희가 서론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현장에는 이미 사단이, 악령이 흑암 문화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 많은 부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죠. 왜입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이권을, 기득권을 아마 침략당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영적으로는 악령의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맞아 죽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고 비방받아서 훌훌 털고 다른 성에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둘은 성령의 일에 오직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면 이제 파수받는 목회자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현장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많은 응답과 축복도 있었지만 분명히 많은 갈등도,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또 뭐 이런 같은 환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는 환난이 있구나, 현장에는 이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처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저번 주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 환난을 넘어 나를 넘어 응답을 넘어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넘어 성령이 넘니다. 나를 넘었습니다. 응답을 넘습니다. 왜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뭡니까? 성령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하실 겁니다. 현장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뭐가 있을 겁니까? 그 환난 안에 숨겨져 있는 제자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여러분들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까? 가야만 보일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그 현장 파송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이 그 현장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한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 일을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가지고 파송한 교회와 파송받은 선교사, 이 두 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이 가시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파송받은 그 현장의 응답은 누구의 응답입니까? 우리 온 세상 교회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온 세상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온 세상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부분을 놓친다. 그러면 성령의 일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3장 첫 번째에 이들이 5인 1조를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많이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뭐고요? 온 세상 교회 응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온 세상 교회 응답이며 갈로 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셨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아, 이 교회 너무 좋아. 담임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아, 참고로 저희 목사님이 제가 대구노예 목사님 만나 뵀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넘버2로 옷을 잘 입으십니다. 옷 빨이 잘 받으십니다. 첫 번째 누구시냐? 신본준 목사님. 하나교회 목사님이 제일 잘 받으시고 저희 목사님이 비율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딱 서 계시면 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슈트발 보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혹시 뭐 옆에 주변에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청년들은 막 결혼하려고 간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 온 세상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온 세상 교회는 감당해야 될 세 가지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을 품든 안 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세 가지 언약이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500 현장입니까? 대구와 경북 현장을 살리는 500 현장 지교회요 중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500개, 이 대구와 경북을 보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적어도 500개의 영적 시스템은 세워져야 대구와 경북을 영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겠다. 그 지교회를 세우려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중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홀로 가서도 영적인 것을 세울 수 있는 중지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은 기도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일천 전문 기능 선교사입니다. 전문 기능을 가진 선교사를 파송하자. 왜 하필 1,000개입니까? 이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직업군, 뭐 지금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일 수 있겠지만 교회가 세워진 2012년 때는 저희가 직업군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한 약 1,000개가 되더라.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한 직업군에 한 명의 기능 선교사를 세워야 전체 현장, 직업 현장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적어도 1,000 전문 기능 선교사를 세워 파송하자.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2만 대학복음입니다. 왜 대학복음합니까? 대학보다 몇 명 없는데. 왜 대학을 살려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은 왜 맨날 대학 갑니까? 심심해서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근데 렘넌트 운동을 앞으로 이끌어갈 주역이 리더가 대학 렘넌트다. 대학을 살리지 못하면 렘넌트 운동을 이끌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2만 개의 대학을 품고 기도하며 돕는 교회가 되자. 아멘. 저희 목사님 그래서 네팔 가시면서도 뭐 찾아보시냐? 네팔의 대학이 뭐냐? 찾아보시다가 답답했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찾아오라고. 네,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몇 개 안 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구 경북만 해도 60개 대학이거든요. 사실 네팔에만 30개 대학이면 사실 적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네팔, 그 카트만두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가 저희가 잘하는 것처럼 어쨌든 경제적인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학 수준 공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실 그 네팔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근데 참 감사한 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그런 대학생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사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걸 보고 또 가신 겁니다. 왜냐? 그게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할 우리 온산교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성령의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갑이
왔습니다. 맞죠? 어. 왜 왔겠습니까? 어. 어제 9시까지 일하고 교회 온다 했는데 안 왔습니다. 교회에서 합석하기로 했는데. 어. 아침에 일찍 왔어요. 아침 9시 반인가 와가지고 또 중고등부 예배 같이 드리고. 왜 왔겠습니까? 심심해서요? 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또 우리나라에게 237과 5천 종족이란 세계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의 일꾼을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통해서요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족합니까? 부족한 만큼 하시면 됩니다. 넘칩니까? 넘치는 만큼 하시면 돼요. 안 됩니까? 안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거, 이 교회에 응답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나라들을 점점 펼쳐져 가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올 일꾼들이 많습니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아멘. 네. 믿을 만큼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루가스 목사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237 나라마다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앞으로 저희는 이름이 앞에 온 세상 아닙니까? 이거 이름 지을 때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이름 지을 때 뭐 많은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때 뭐 온 세상 얘기했습니다. 왜? 온 세상 가야 되니까. 그때는 아멘 했는데 지금 뭐 약간 부담이 되긴 한데 다 갈락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받아야 되는 답은 기도응답입니다.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을 여신 것. 그 응답이 우리 온선교회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빨리 맞추면 좋겠죠?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정체성이 잃어버릴 때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부모가 언제 무너집니까? 자녀와의 다툼과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부모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것, 그 현장에 망대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딴 거 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기도 망대에 주역의 축복 누리세요.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영적 무장하십시오. 이걸 위해 영적 무장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영적 싸움하십시오. 뭐 가지고입니까?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밥 먹는 거, 네, 기도하기 위해 밥 먹습니다. 아멘. 말씀 왜 받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요?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담임 목사님과 네팔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들어오시라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몇 시요? 네, 다 대답하셨습니다. 네, 들어오실 거죠? 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히 7월 달은 저희 이제 랩런트들의 이제 시간표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하게 하고 이제 또 하반기에도 준비해 방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는 랩런트 캠프 또한 예른성경학교 또 많은 집중훈련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시판에 보시면 있는데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비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WRC입니다. 꼭 모여야 되냐? 이제 뭐 온라인에 있는데 꼭 모여야 되냐?
루머사님이 이번에 준비한 팀에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한데 모이는 힘이 약하다면 흩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지만 함께 모여서 응답받자. 그래서 코엑스를 빌렸답니다. 하루 쓰는데 일주일 빌렸습니다. 4억을. 제가 굳이 4억을 빌려야 되나 했는데 준비한 한 이틀 걸린다더라고요. 왜냐면 15,000개의 자석을 깔아야 되는데 스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교회 청년들과 뭐 저희 교회 뭐 대구에 있는 교회들 모아서 한다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랩런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WRC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또 오늘 특별히 대구노회에서 부탁을 해서 우리 WRC를 위해서 또 헌금하는 시간 가집니다. 크든 작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가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축복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과 네팔 현장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하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보았던 모든 하나님의 일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되어지며 안디옥 교회가 237을 보는 응답의 시작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네팔 가신 그 현장의 응답이 우리 온 세상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237을 보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